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알곡을 찾으시며 쭉정이를 불에 태우실 시간을 임박하게 당겨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 현혹되어서 미혹의 영에 따라서 돈을 쫓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이 많습니다. 지금 마귀들이 하는 계략은 무엇인가 보면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자멸하게 되어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들이 박수치는 일들을 열심히 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 예수를 예비하는 신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따라서 믿음에서 미끄러지거나 믿음을 놓치거나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허망한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들의 패망함이 어떻게 바로잡아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박해받고 많은 제자들이 환난에 쫓기며 곤란함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며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메시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부딪히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곤란함, 아주 얻어맞고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가 그들의 삶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본인도 잘 믿는지 아닌지 현주소를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들의 전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으며 얼마나 준비하며 얼마나 영성을 다시 되찾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내 욕심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하다가 그래서 받는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내 자의적으로 내 잘못 때문에 내 과욕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인한 고통과는 아주 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통을 이해하기를 자기하고 좀 뭐가 안 맞으면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려운 일은 이것이다. 함께 하시는 어려운 일, 이것은 바로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무난하게 존귀함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송을 들으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타협합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 모든 배교에 동참하고 많은,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손길이 닿을 수도 없는 먼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으로 갚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자들도 고통을 주는 자들도 없고 그리고 환난을 받는 자도 없는 그런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고 노아의 시대의 홍수 이전처럼 그렇게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위험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아주 임박한 때가 지금인데 바로 이런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복음 때문에 실제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따르는 반대 세력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적인 문명 문화에 따라서 살기 좋은 시대에 이런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래도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돈이 주는 그 기쁨은 복음 없이도 살 것처럼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고자 하는데 안식으로 갚아줄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고 굉장한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안락하기를 원하지 이 고통 속에 빠져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온전히 전한 사람들은 이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초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위험 수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되고 별나게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군중 속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 보응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얼마나 처참한 그런 예견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기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너무나 나와는 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만 열중해 있습니다. 남들이 원하지 않는 복음 선포에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에 대해서 반감을 사게 되고 그러면서 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선택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것이 같지만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걸요. 풀무불 다루는 것처럼 그 엄청난 뜨거움 속에서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강권적으로 나에게 강요하지 않는 그 사람이 미울 것입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영원한 형별이 있다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 그를 삼켰기 때문에. 그리고 미혹의 영들은 설교자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저 현세에서 복받는 것에 굉장히 많이 치우칩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복받는 일, 그냥 어떤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인기 있는 설교. 말씀이 좋다. 말씀이 뭐가 말씀이 좋은데? 누구 말씀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자기가 어떤 결말을 내릴 것처럼, 교주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에 현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 말씀 좋다고 하지 않고 설교 말씀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성경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뭐가 말씀 좋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증스러운 것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한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말씀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믿음이 옳은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지금 내가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속의 이야기 가지고 그냥 좋아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나왔는데 그런 허망한 소리를 듣고 간다면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구나, 그렇게 알아들여야 돼요. 영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좋다. 안 믿는 사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할 말이 말씀이 좋다. 무엇을 말하기에 말씀이 좋다 그럽니까? 성경 말씀을 하면 말씀 좋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단호합니다.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찍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면서, 급박하게 알려주면서 거기에서 떠나라, 벗어나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좋다는 것은 이대로 가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확답을 받은 것처럼 죄 가운데 사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믿음을 조장하는 그런 삭군의 소리에 귀가 솔깃해졌다는 것입니다. 팔랑귀가 돼서 그 말씀 좋다는 것이 바로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망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감이 있고 그리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에 갈 것이라고 가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믿음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몰라서 모를까요? 알길 원치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 받아들이는커녕 욕합니다.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불길 가운데서 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가 성경 말씀인데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가야 되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경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데 이거를
들으면서 말씀이 좋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현혹된 말을 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뿌리기 때문에 말씀 좋다, 괜찮아 보인다, 정말 이 정도로 가면 되겠네 하는 그런 자신 넘치는 그런 생각을 부여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권면하기도 하지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으면 기분 좋은가요? 말씀이 좋은가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듦과 고통과 무거운 짐들이 다 없어지는 마지막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져야 되죠. 인생의 길은 허무하고 나그네 길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자초하고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웃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더 좋고 내일이 더 좋은 것입니다. 빠를수록 좋은 것이 그날인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또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뿐만 아니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죽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 자체도, 삶 자체도 바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 성도들은 바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리라. 엄청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많은 전도자들이, 선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삶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제는 죄를 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은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특별한 일이 우리 삶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합당함을 여길 만큼 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우리 전도하면서도, 전도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세워주는 기도를 합니다.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받침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유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았다 놓치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굉장히 아까운 일입니다. 그런 것만큼 이 믿음에 들어가기가 그냥 쉬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냥 타협하게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매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매번 힘들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개의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안 지킬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이고 아는 척도 안 할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힘이 들지 않지요. 나와의 전쟁에서 이길 필요도 없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었다가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건 아닌가? 내가 성령을 괴롭힌 일은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 될 수도 있다. 이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행동에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돌이키고 기도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죄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중심을 챙겨가지고 믿음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습니다. 막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말씀 속에서 오는 두려움, 우리가 뭐가 두려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감찰하실지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뭐가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까 싶어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역사 속에 같이 묻혀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걸 맛본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현혹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연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정말 절망이 올 수도 있고요. 믿음이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인가 하게 후회스러운 그런 내가 좀 더 나아졌을 걸, 좀 더 세상적일 걸 그런 생각이 막 유혹이 막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호응하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할 때에 그 믿음을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고 낙인을 받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그런 비참한, 정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허망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벗어나고 세상적인 타락함이 몸에 들어와서 익숙해져서 자기와의 그 전쟁을 거치버리고 중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막 사는 사람, 그런 삶으로 남아있으면 이것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굉장히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을 꾸중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는 그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절 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 죄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 자녀된 신분,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실 정도로 얼마나 우리에게 세상 신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위배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서 흠집을 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또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광 그러면 별로 안 여기고 뭔가 세상적인 걸 말하는 사람한테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 이 영광은 천하 만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알아라는 것이, 이 영광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는 어디를 가든 간에 사탄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덜덜 떠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덜덜 떠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신분의 존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게 이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의 자리에서 왜 배교하십니까? 왜 주의 사랑을 떠나십니까? 왜 세상 물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좋다고 그 흙탕물 속에서 그 흙탕물을 마시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기쁨은 될 수 있어도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돌이키시고 말씀이 좋다는 데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경고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비하라 준비하라 하십니다. 자기 위치, 신부의 위치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미혹의 영이 주는 핍박받지 않는 일, 고통받지 않는 일, 난감함이 생기지 않는 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일, 그것에 열중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은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값진 것이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자리에서 이제는 존귀한 자리에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고 사탄 마귀도 벌벌 떨게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양아들 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굉장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있지 않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높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찬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것이며 믿음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을 손잡고 구출해내는 것이며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잃어버린 양들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높아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순종함에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